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날, 복된 날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의 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부터는 더욱 그러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바쁘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인간관계하고 이 사업관계가 이 구별이 사실 잘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과 관계된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 이해관계에 인간관계가 같이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놓는 순간, 그리고 이제 점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부터는 더 이상 사업이나 또는 이해관계, 일을 중심으로 사람 만날 일은 이제 별로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인간관계가 가뜩이나 사람들 이 삶이 소중한데, 이제 그때부터는 더더욱이 그 인간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관계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질, 행복,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굳이 은퇴하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친구관계라든지 그 많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부대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 캠피어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간관계에 대하여 여기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네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어떻게 네 가지로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아 캠피어스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 두 가지 면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면, 그 전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할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냥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수도사 생활하셨던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너무 깊은 속마음을 함부로 또는 쉽게 털어놓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이 친구관계에서 특별히 이 관계가 가까워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의 속마음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을 내가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믿고 의지하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입장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속마음 다 털어놓았는데 그게 나중에 나를 향한 화살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 그것도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평생 지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속마음을 열어놓고 믿고 의지하며 아뢰일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와 높은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부자와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부자니까 내가 뭐 좀 얻을 수가 있고, 또 높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뭔가 힘을 좀 빌릴 수가 있고, 즉 본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추구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커넥션,
이 커넥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한국말로 글쎄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줄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통하고 어느 사회에서도 통하는 것이 바로 이 커넥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부자, 높은 사람들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근본에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계속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만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점점점 황폐해집니다. 현실 가운데서 내가 뭘 좀 얻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차피 종속된 관계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로 너무 인간관계에서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마음 다 털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어라. 그리고 둘째는 내 유익을 취하려고 인간관계 만들지 말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그 또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가지되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덕이 있는 그 성품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과 자꾸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의 모습이 닮아갑니다. 인간관계는 어차피 서로 교류하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교제하면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그냥 욕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나도 그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겸손한 사람, 덕 있는 사람,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가까이 만나고 인간관계를 쌓아나가야 할 그런 성품으로 겸손하고 덕 있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계속 그의 서신에서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이 인간관계에 너무 덕이 없다. 그러니 덕이 없으니 믿음의 복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그 말을 계속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인간관계를 가지되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라. 그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되 겸손하게 대하고 나의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비추어지고 그 마음에 자리 잡느냐.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 내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고 덕 있는 사람을 사귀어라.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이 되어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토마스 아 켐피스가 네 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고 포용하라. 그 말을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포용해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듯이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거 내가 내 모습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의 종교, 그리고 사랑의 믿음인데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이 사랑인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미움이 있고 서로 싫어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느냐 그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고 포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영화가 되고 노래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오페라가 되고 그리고 문학작품이 되고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죽고 못 살 것처럼 서로 좋아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으로 많이들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잘못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사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은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니 오래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보듬어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이 잘못과 실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즉 오래 참고 부드럽고 따뜻 그 온유한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 논리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물론 사랑도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실망과 분노와 상처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포용,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되 포용하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바로 이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 사랑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사람 너무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 너무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마음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관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그리고 꼭 추구해야 될 것.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사귀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덕이 있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자. 믿음 위의 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포용하라.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게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구할 때 특별히 네 번째 이 사랑하되 포용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닮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며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인간관계 가운데 겸손하고 덕이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시며 사랑하되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